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5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한 말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다 함께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오전에는 우리가 은밀하고 위대하게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인간이 만들 수 없고, 그러나 씨앗이 떨어질 때 은밀하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위대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만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은밀하게 진행될 때 또 다른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단의 역사를 가리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기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라면 내가 과연 정말로 중생받은 자인가를 점검하기를 원하는 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특별히 이러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대단히 주의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일종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다고 했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승을 모시는 자입니다.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스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12명 제자들의 스승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며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직접적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조심해라, 주의해라, be careful, 대단히 조심해라, 주의를 갖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이 경고의 말씀을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게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육신적으로 동고동락하며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우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주님의 이 말씀에 경고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가장 뛰어난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도 경고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무엇을 경고했습니까?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모를 거예요. 영어로 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저의 요즘 한국말이 잘 안 나와요,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처남이죠. 저의 처의 이모님의 아들, 처남이 왔는데, 이 처남이 또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처남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알 거예요. 이스트가 뭔지. 이스트는,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 특별히 밀가루 요리를 할 때, 밀가루 반죽을 상당히 크게 부풀리게 만드는 효모 작용을 하는 일종의 성분입니다. 마치 이 누룩이, 이 이스트가 밀가루와 수분과 결합되기만 하면 암세포가 여기저기의 세포를 갉아먹듯이 그 누룩은 삽시간에 밀가루 반죽 이곳저곳에 침투해서 그 작은 밀가루 반죽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버리는, 즉 그 이스트의 효력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키는 물질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누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할례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이 믿으시지 못하시겠지만 호떡을 만들어서 판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대단히 잘 나갔을 때 주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예배당을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저희 가정이, 저희 사업이 갑자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길 것이고 3박 4일이 가겠지만 거두절미하고 짧게 얘기하면 가세가 기울어져서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호떡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 장사를 한 적이 있고 여름에도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떡을 만들려면 여러분 그냥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밤에 다음날 만들 호떡을 반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밀가루를 사다가 큰 다라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요? 큰 통에다가 물을 붓고 밀가루를 붓고 반죽을 해서 그 속에다가 소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누룩, 이 이스트를 붓습니다. 그리고 잘 반죽을 합니다. 한 1시간, 2시간 동안 엄청나게 그것을 섞습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반죽을 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든 반죽을 잘 펴서 따뜻한 아랫목에 그날 밤에 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조금 했던 그 반죽이 그 큰 통에 가득 넘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반죽이 넘쳐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룩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반죽에다 누룩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살짝의 소량의 누룩만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룩은 밀가루 반죽 전체에 퍼져서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또 믿음이 없어서 이 누룩을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신데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누룩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네.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계명을 어겼다, 너희들이 물질을 사랑하는구나,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는구나, 너희들이 쾌락을 즐거워하는구나, 그것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더 중대하고도
더 위험한 일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티칭, 그들의 가르침, 그들이 주장하는 사상, 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찰스 헤런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국교회에서 가장 고귀한 인물이라고 칭송했던 J.C. 라일 리버풀 감독이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는 적군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양 살아야 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마귀는 매우 부지런하다. 그는 졸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는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롯과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가 저지른 죄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한다. 실족하지 않으려면 깨어 조심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와 사두개파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바리새적인 형식주의를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교훈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가을 언젠가 오후 예배 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은 형식주의자였다. 두 번째, 그들은 율법주의자였다. 세 번째, 그들은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는 교만한 자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겉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형식과 율법과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고 율법적인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읽어가다 보면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18장에 있는 사두개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사두개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큰 거리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는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나는 10분의 1의 11조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고 나는 토색하지 않고 나는 도적질하지 않고 나는 간음하지 않고 나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대단히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와 거룩과 경건이 이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과 세리를 비교 대조해서 세리보다 자기 자신의 경건과 신앙이 더 좋다고 자랑했던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빼먹지 않고 지킵니다.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킵니다. 예배 때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을 드립니다. 나는 모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나는 심지어 금식합니다. 나는 계명에 말하고 있는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잘 준행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외적인 조건과 규칙들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의 기도의 결과 누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세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결과는 바리새인을 의인을 만들었고 세리를 죄인으로 만든
기도였던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그의 비교 대상인 죄인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며 그보다 조금 나은 의의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누룩을 양산해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큰 표식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를 나오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교회가 정한 이러이러한 수많은 규칙들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형식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은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 듣는 것을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며 그들이 죄인이라는 느낌을 혐오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다투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항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았고 죄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지독한 무지입니까?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태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바리새적인 형식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삶이 지금 율법주의적인가? 형식주의적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를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온몸에 퍼지는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부패하게 될 것이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 조심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형식주의에서 탈피하고 율법주의에서 탈피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조심해야 될 누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두개적인 합리주의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2절에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그 영향력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자기 의를 주장했던 인간의 의를 자랑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하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회의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 어떤 교리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한 명이 아니라 무려 7명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부활을 말씀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부활했을 때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있을 법하지 않은 아주 예외적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여자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활을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지성주의자, 합리주의자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두개적인 합리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 과학적인 사고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즉, 더 노골적으로 쉽게 말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 내 생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입해 준 이성의 생각입니다. 과학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지성이 나한테 공급해 주는 생각들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 홍해의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은 안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깊은 홍해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모세의 말씀 한마디에 그저 양쪽으로 엄청나게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는, 그래서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할 때까지 그 물기둥이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적인 사람들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빠져서 죽어 없어져야 마땅한데,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생존해 있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었다? 목사님, 요즘 그런 말씀하시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현대판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정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 그것이 역사적으로 벌어진 것인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합리성을 내세웁니다. 그들은 과학을 내세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지성과 이성을 내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지식과 내 지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먼저요, 이해가 나중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이해가 먼저입니다. 지식이 먼저입니다. 만남이 먼저입니다. 정보가 먼저입니다. 수없이 만나고 정보를 듣고 정보를 확인하고 해서 그 사람을 경험하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은 이해하는 것만, 과학적인 것만, 상식적인 것만 믿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대로 19세기에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교회를 목회했던 유명한 부흥 설교자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순교하기에 딱 좋다. 그들은 너무 메말라 있어서 불에 잘 탈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풍자적으로 비꼬면서 설교를 한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지식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영적인 믿음이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 같은 사람들이 지옥 멸절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 가운데,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가고, 마호멧을 믿어도 천당에 가고, 부처를 믿어도 극락왕생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너무 광대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판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의심을 던지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쓰면서 믿음을 없애버리고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신자의 영혼에 의심과 회의의 먹구름을 던지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현대판 사두개인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해서 알아가야 할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살지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먹을 걸로 살지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큰 집으로 살지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물질로 살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신비의 하나님, 신비의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주일이 되었으니까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는 어느 순간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이 내 영혼을 잠식해서 마지막 날에 엄청난 낭패를 당할지도 모름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바나그룹의 대표인 데이비드 키네만이 최근 쓴 책 You Lost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제제자 훈련원에서 이 책을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20살부터 29살까지 교회에 없다고 합니다. 즉 20살부터 29살까지 청년들이 교회에 존재하지 않고 점점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주일학교 때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주일학교 때 예배 잘 드립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될수록 예배당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아예 교회를 출석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성경을 읽어보고 신학서적을 탐독해보고 역사와 교회사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내리는 결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사두개인들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을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하고, 사두개인들처럼 과학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지성적으로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며 신앙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독한 지성주의자, 합리주의자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성과 합리성, 지식과 과학은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만을 추구하며 믿음을 더 높은 위치에 두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새 사두개인의 대열에 합류하고 말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제일주의자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살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살아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지키고 내일의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바리새적인 오류와 사두개인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오류가 내게 있는지 늘 삼가 주의하며 살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누룩,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만 될 두 가지 위험,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목사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될 누룩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죄 가운데 하나인 종교적 독선주의입니다. 종교적 독선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독선주의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독선주의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신조와 신념과 독선은 다릅니다. 독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독선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로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이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자유입니까? 보통 자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대답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좀 더 어려운 말로 방종입니다. 방종입니다. 훈련시키는 강아지를 훈련시키다 말고 줄을 풀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훈련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매이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매이는 것입니다. 묶이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는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영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방치하면 그것은 방종을 낳고 죄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일주일의 휴가를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본성이 성령의 법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하나님 말씀에 묶어서 나를 매이고 나를 주님의 말씀에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쉬방종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어떤 어려움을 상담할 때, 어떤 고충을 상담할 때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담가들이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마음 편한 대로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 편한 대로 할 것 같으면 벌써 수십 번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빠지기 쉬운 죄는 부단히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개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말씀의 교사인 사람들에게서 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선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은 말씀의 균형, 신학의 균형에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파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두개파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거짓된 누룩을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영혼에 결코 단 하나도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종교적 독선주의를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다 보면 괴물이 된다. 괴물을 공격하다 보면 그 괴물과 사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괴물과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괴물과 싸우게 되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괴물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참된 교회는 괴물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유는 교회가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싸워서 절대로 교회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악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괴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다 사용합니다. 신자와 믿음을 갖지 않는 자가 세상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갖지 못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정치력과 경제력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거짓을 일삼습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와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의 괴물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교회도 역시 괴물이 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는 오직 말씀, 오직 진리로만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부단히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누룩에 빠지지 않고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단히 해독제를 먹어야 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떡이 아니라 누룩이 아니라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교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거짓 교리를 주의하고 삼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참된 교리를 끊임없이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냄새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절히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십자가 구원을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어 마침내 엄청난 나무로 성장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올고든 교회는 크고도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고 종교적인 독선에 빠지지 않으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